디모데후서 2장 22절부터 26절까지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디모데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로 세운 사람입니다.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권면을 하는데 그 중에 어떻게 교인들을 대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이가 좀 많지 않으니까 젊을 때는 이 정욕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네가 정욕을 다스릴 수 없으면, 이길 수 없으면 결혼해라 그랬죠. 정욕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 정욕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정욕하고 씨름하면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정욕은 피해야 돼요. 그럼 뭐하고 똑같냐면, 요즘은 길이 깨끗하지만 옛날에 이 골목길들 다니다 보면 개들이 싸는 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슨 지뢰밭같이. 그런 거 피해서 가야 됩니다.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안 밟으려고 이렇게 피해가죠. 바로 그거예요. 이 정욕은 피해야 됩니다. 길거리에 있는 더러운 거 안 밟으려고 피해가듯이 이 피해야 돼요.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이게 교회를 담당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이 우리 모두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될 것인가?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 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죠. 겸손하고 진실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과 같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은 버려라. 이 교환에서도 보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서로 토론하고 씨름하고 뭐 내가 맞고 네가 틀리다 반박하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젊었을 때부터 믿음 좋다고 소위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돌보기도 시간이 모자랄 텐데 그런 건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거기서 들은 지식, 성경 해석, 어디서 배우고 보고 한 거, 그거가 주장하다 누구랑 부딪히면 자존심 상하니까 그거 막 시간 낭비하면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원수가 틈타는 거예요.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식하고 어리석은 변론은 버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다툼이 나는 줄 알리라. 몇 마디에서 다툼이 일어날 것 같으면 말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면 끝까지 목숨 걸고라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 어리석은 거, 무식한 변론, 자기는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리석은 것이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변론하거나 토론하거나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 부부간에 깨지고 부모 자식 간에 깨지고 교인 간에 깨지고 교회가 산산조각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그랬어요. 다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교인들 간에 다투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모든 사람을 대해서 온유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꾼들, 목사건 전도사건 집사건 청년이건 학생이건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려면 말씀 잘 가르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인들 중에도 말씀을 막 가르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전에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며, 이것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보다 온유하며가 더 먼저 있죠. 말씀 가르치는데 가르치면서 이 사람하고는 이것 때문에 부딪히고 저 사람하고는 저것 때문에 부딪히고 집에 가서는 또 이것 때문에 부딪히고, 그러면 말씀 전할 때 누가 은혜 받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그러죠. 그러니까 말씀 공부 많이 하고 가르치고 이거 잘해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 하려면 온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들 잘 말씀으로 양육하기 원하면 온유해야 됩니다. 내가 성질이 안 좋다, 그거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이 굉장히 힘들죠. 타고난 것도 있고 자라면서 수십 년 동안 형성이 된 건데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성품 바꾸는 거. 원래 온유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또 신앙생활 처음부터 어떻게 잘 해가지고 온유한 길로 들어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온유함이 모자라다, 말만 하면 다툼이 일어난다, 싸움이 일어난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결심하고 이거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해야 돼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어디 가든지 다툼이 일어나요. 어디 가든지 내가 시험 들든지 아니면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 듭니다. 그럼 인생 행복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교회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이 다투지 않아야 돼요. 집에서도 평안하려면 그래 말씀을 가르치고 뭐 성경에 이런 말이 있다 이거 하기 전에 온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 잘 가르쳐야지 그 말씀이 심겨집니다. 그 다음에 참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열심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온유하고 말씀도 잘 알아야 되고 잘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참아야죠. 왜 참아요? 교회는 항상 별의별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식을 하나 둘 낳아서 키워도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굉장히 참아야 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다 내 맘 같습니까? 참아야 됩니다. 어디 갔든지 참아야 돼요. 근데 요새 안 참아요. 워낙 빠른 시대라서 카톡 문자 보내고 답장 바로 안 와도 시험 들고 화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답장이 안 오면 얼마나 또 화를 내고 상처받습니까? 아예 그거 안 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참 성격들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내심이 없으면 진짜 사람들과의 관계를 평안하게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일 하는 사람들이 이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세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랬습니다.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드는 사람, 이거 있죠. 목사한테 대들고 교사한테 대들고 봉사하면서 그 담당자한테 또 대들고 집에서는 부모한테 대들고 학교에서는 선생님한테 대들고, 이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권위를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갈수록 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시건 자에 대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대단히 힘들죠. 자식이 부모한테 대들어 보세요. 목사한테 교인들이 대들어 보세요. 이거 당해본 사람만이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여기 또 온유함이 나옵니다. 이게 보통 수준이 아니면 그러니까 주의 종이 될 수 없고 부모도 정말 노릇하기 어렵습니다. 뭔가 일을 담당해서 일하기 어렵습니다. 실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거역하는 사람, 대드는 사람, 안 맞는데 맞다고 우기면서 들이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훈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랬어요. 마귀한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권위를 부정하고 대드는 겁니다. 아니, 부모를 갖다가 대들고 들이받는 게 이게 마귀 짓이지 뭡니까? 목사가 잘못했으면 모르지만 목사를 갖다가 들이받아, 이게 마귀 짓이지 뭐예요? 그 성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분간을 못해요. 물불 안 가립니다. 다 내 뜻이 맞고 내 주장이 맞아요. 다 무시합니다. 모든 권위를 깨부십니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사상입니다. 권위 부정, 해체, 진리 부인, 예수가 진리다. 이 무슨 소리냐? 예수만 진리냐?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다. 종교 다원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이 시대는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내 자식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부정합니다. 부인합니다. 학교에서도 그걸 막 부추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 동성애 인정하고 법으로 막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차별금지법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차별은 하지 말아야 되지만 인간이 최고야, 네가 최고야, 인권, 인본주의가 돼가는 거예요. 갈수록 하나님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에서 아무리 잘 가르치고 집에서 잘 가르쳐도 학교 가고 친구 만나고 세상에서 사람들 만나고 돌아가는 거 보다 보면 하나님이 갈수록 빠지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에서 설교하기 어렵고 성경 가르치기 어렵고 집에서 신앙 교육하기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당장 나부터라도, 집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라도 온유함으로 훈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성품을 온유하게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진리를 알고 마귀를 대적해서 자식들을 구원하고 부모를 구원하고 형제를 구원하고 친구를 구원하고 싶다 할지라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온유함으로 대해야지 마귀의 올무에서 자식을 건져내고 형제도 건져내고 친구도 건져내고 청년도 건져내고 부모도 건져낼 수 있는 거예요. 마귀의 올무에 빠진 어떤 교인들을 건져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거역하는 자들 똑같이 승질 내면서 핏대 세우면서 대해보세요. 싸움만 더 일어나죠. 그 사람이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진리이신 예수를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어요? 모르게 됩니다. 더 싸우려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온유함으로 훈계해라. 그래야 하면 혹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기회를 주셔서 회개함을 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합니다. 원수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원수가 가렸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떠져서 자기 실상을 알고 상황 파악도 제대로 하고 내가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알고 제대로 된 삶을 살게 하려면 부모가, 목회자나 먼저 믿은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온유해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주여 내게 온유함을 주시옵소서. 누가 나를 비난하고 거역하고 대들고 한다 할지라도 온유함으로 훈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봉사하고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온유함으로 내가 그 모든 봉사나 가르치는 일을 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그 온유함 때문에, 이 귀한 성품 때문에 자식들이 올무에서 벗어나서 회개하고 온전케 돼가고, 남편이건 아내건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손에 붙들리고, 부모도 형제도 성도도 이웃들도 계속해서 원수에 붙들려서 끌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게 마음을 열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리는 자,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들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